영상을 봐야 되는데 영상이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 됐을 것 같네요. 예, 준비가 됐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에서 18장 22절에까지 기록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7장은 데살로니가 도시와 베레아와 그리고 아덴 도시, 아테네죠. 아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 않겠지만 좀 지적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마친 다음에 바울이 다시 안디옥,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이 안디옥에서 다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죠.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 지역으로 옵니다. 이 지역에 와서 바울은 사실은 이 에베소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를 비롯한 이 지역으로, 위쪽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또 막으시죠. 그래서 이 드로아 이 지역에 왔을 때에 여기서 마게도냐 이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서 네아폴리와 빌립보 도시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여기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17장에는 이 아덴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여정, 선도의 여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다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역지가 빌립보였지요. 빌립보는 당시에 황제의 직속하에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두아디라의 얘가 고향을 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또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빌립보 사역이 끝나고 바울이 다음으로 간 곳이 마게도냐 지역의 이 수도, 마게도냐 이 전체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입니다. 수도니까 그만큼 가장 크게 당대에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를 이 발칸반도, 이제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발칸반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도시, 데살로니가 도시, 또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가면 항상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위한 그들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항상 이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17장 1절은 말씀을 하고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이 강론이라는 이 단어,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 종종 저도 이 강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만, 이 단어의 뜻은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풀어서 설명하는 이 말씀을 종종 우리는 가장 여기에 가까운 말씀이 강해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론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그 다음에 3절에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증언하였다. 뜻을 풀어서 전파하였던 이것이 바로 강론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언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결과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즉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로 모으면 말씀을 듣고 나타난 결과는 하나로 말하면 소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고 부정적인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긍정적인 소란을 일으켰던 사람, 다시 말하면 반대했던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천하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경건한 헬라인이다라는 말은 헬라인으로서 그 당시에 유대 교회에 들어와 회당을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부인들도, 기부인이라고 하면 그 당대에 어떤 고급 관리들의 부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기부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과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즉 말씀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었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그 지역인 마게도냐와 그 인근 지역인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알려지고 소문나고 또 그들이 모델이 되는 그런 참 본보기가 되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로부터 이렇게 말씀의 강론을 들었을 때에 지금까지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믿음으로 일을 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그들이 받아, 바울이 증거했던 3일 동안 3주 동안 증거했던, 회당에서 증거한 그 말씀을 받음으로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왜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범람하는, 홍수처럼 범람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교회의 현상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도시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베레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베레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너그럽다, 이전의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 단어의 뜻은 교육을 받아서 예의가 바르고 점잖고 그런 인격 성품을 가진 소유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바탕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너그럽다, 바탕이 좋은 사람이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럽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깊이, 자세하게, 정확하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이 구약성경, 유대교니까 구약성경을 믿잖아요. 이 구약성경의 예언인 그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이제 고찰하기 위하여서 진지하게 성경을 깊이 있게 날마다 읽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서, 비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기 위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지하게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오늘날 교회가 연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 많이 약화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곧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약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중에 우리 한국 교회는 흔히 이런 이야기도 왔습니다. 덮어놓고 믿자라고 했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이 정말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지를, 그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믿어야 되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 진지하게 진리를 그렇게 상고할 뿐더러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바로 믿음의 위기인 것이고, 믿음의 위기는 바로 성경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데서 믿음의 위기가 오게 되고, 믿음의 위기가 올 때에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이 되고 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신앙운동을 일컬어서 우리는 청교도 운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청교도라는 것은 1559년에 토머스 카트라이트에 시작해서 1662년에 리차드 백스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국가교회, 즉 성공의 그 내에서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아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가톨릭의 그 의식의 잔재들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치 체제를 변화하고 신앙의 운동을 바로 교회 안에서 일으키자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청교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청교도의 한 사람이었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발언이며 하나님 자신의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졌던 오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발언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사 전달을 성령 안에서 하시고 성경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니엘과 혹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 안에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이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또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육의 목적이 뭐냐? 1차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자녀들이 글자를 배우고 문자를 아는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성경을 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글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저 글을 잘 깨우치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회에서 출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를 깨우치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글씨를 가르치고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지도자였던 존 코튼이라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치라.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들의 삶의 기초이자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1907년에 비밀결사대를 조직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한 후에 거기에 붙잡히고 사형을 당한 의사죠. 사형이 선고된 이후에 이 안중근은 여순 감옥에 수감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1910년 3월 26일에 이제 사형이 집행되어졌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는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관행이어서 사형 집행관이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 의사가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읽던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이제 읽던 책의 마지막 부분을 다 읽고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하얀 수의를 입고 이제 이 집행관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렇게 사형 집행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가 남긴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니 내 자신이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아서 독을 품게 되고 남을 찌르게 되고 내 자신을 찌르게 되는 그런 말들이, 그런 삶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도 거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은 5절의 말씀 중간에 보면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 성을 소동한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베레아에서도 그러합니다. 오늘 13절 끝에 보면 거기에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참 뜨겁게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그냥 사방에 퍼질 정도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 반면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불같이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지역에까지 쫓아가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죠. 말씀으로 인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이 복음에는 반드시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게 되고 야손의 집에서 쉬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기 위해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되고, 급하게 한밤중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믿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보내었던 것이죠. 박해하는 사람들은 6절의 말씀처럼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천하라는 것은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로마의 기본 진선을 뒤흔들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기독교인들 간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바로 그 잔당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고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드러내놓고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붙잡아가고 고발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저들을 저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신앙적인 충격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될 겁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록 환난을 겪었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그 지역과
먼 지역에 이르기까지 충격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있는지 없는지, 있는 듯 없는 듯 잠잠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충격을 주는 신성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동적인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적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움직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말이라는 것은 곧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찌 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 듯 많은 듯 마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움직이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충격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운동을 합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멧돼지가 도심지에 나타났다고 야단을 하는 그 뉴스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아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온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만일에 멧돼지가 내려온 게 아니고 호랑이가 도심지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야단 날 겁니다. 뉴스의 톱 뉴스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호랑이의 야성 때문입니다. 호랑이의 야성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 소란스러워야 됩니다. 비록 모함하기 위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잠잠했던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잠잠하던 이 베레아 도시에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졌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천하를 소란스럽게 하는,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야성이 불방망이 같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정말 이 말씀의 이 야성들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방망이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이 말씀을 내가 읽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로 만들어가고 이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 속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별명,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별명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고 믿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를 통해서도 라디오를 통해서도 곳곳 사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멀리하는 데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나약하게 되고 세상에서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며 주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성도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